오늘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어서 유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시대에 또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교훈을 얻고 우리는 지혜롭게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심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해당이 되네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 범죄와 부패,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왕을 비롯한 모두를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역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하시죠. 23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지인과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될 종들이 권력으로,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면 당시에 부패한 왕, 권력을 가진 왕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당시에 권력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권력과 결탁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한 제사장, 부패한 종들은 세상의 권력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과 교훈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부패하고 성전을 강제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서기관, 장로들, 그 외식하는 그 위선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신성 모독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누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요. 자신의 기득권과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재물을 더 좋아하죠. 권력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카톨릭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목회자, 또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알고 있나요? 관심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매우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선지서 말씀만 열면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을 좀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천국 가는 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축복받고 잘 됩니다? 그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냐고요. 주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40여 년 동안 외쳤어요. 이제 유다가 마지막 언약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40여 년 동안 외쳤다고요. 왜요? 돌아오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왜 심판만 얘기하냐고요? 왜 회개하라는 말만 하냐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임할 것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외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외침이셨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좋아하거든. 그런 것을. 승리한다, 형통한다, 잘된다. 계속 그 말씀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참 외로운 싸움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목회자들과 재직들,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매우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모든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다. 왕들이 잘못되고 제사장이 잘못돼도 백성들은 좀 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경건한 삶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고 일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죠. 물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어야 해요. 그것이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고도화된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복이고 출세와 성공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의 비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늘날 시대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과거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성경도 너무나 쉽게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장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율법, 말씀들을 쉽게 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으로 기록한 성경을 당시에 카톨릭의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거짓된 목회자들이 거짓을 전하면 그걸 그냥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이는 거고 그런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였다고요.
그러다 종교개혁,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찍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뭐 캄캄한 어둠이죠. 오늘날은 뭐 손 안에까지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손 안에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는 아주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월등하다. 아주 교만하죠. 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죠. 무시하죠. 하나님이 어서 된다. 이 정욕과 쾌락은 또 어떻습니까? 이 쾌락을 자극하는 향락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못된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 재직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깨어있는 사람도 있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과거와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쉽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또 깨달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거짓된 말씀만 또 계속 듣게 돼. 그리고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경 말씀을 잘못 듣는단 말이에요. 편향적으로 듣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혹이 크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복을 받아라,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는 말은 안 해. 거짓 아닌가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될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올무가 되고 그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다볼. 미스바와 다볼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를 잡아 올무와 그물을 잡기 위해서 올무와 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극심한 우상숭배가 자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제사장과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무와 그물이 되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올무를 쳤다는 거잖아요. 올무와 그물이 됐다.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라는 말씀하셨죠. 제사장과 왕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살육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 살육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샤하트인데요. 이 샤하트는 죽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살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살은 동물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동물을. 하나님께 옛날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의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이 희생하여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제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동물도 제물도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물을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대로 레위기에 정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야죠.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우상들에게 동물 제물을 드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육죄, 이건 도살, 동물을 학살하고 도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유다 백성들 역시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진실한 회개와 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속죄 제물이 아니라 그냥 도살이에요. 살육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관원, 그 당시에 관원들이 누굽니까? 왕과 방백들, 그들을 부패시킨 제사장들도 포함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인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거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살육이라는 게 살육.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데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과 의도가 없이 드리는 제사,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도살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도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하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르시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선포하셨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 골라서 가축들 가지고 오고 아가 왕 잡아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겠죠.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뭐 겉으로 자기가 드러낸 핑계는 뭐예요? 변명은? 네. 좋은 가축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호칭이죠.
제사장과 왕들과 모든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숨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은밀하게 행함으로써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우리가 죄를 질 때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실 걸 은밀한 중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경건이죠. 그래서 이제도 강조하셨는데,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제가 히브리어의 아타라는 말인데, 이건 지금이라는 뜻이죠. 현재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의 음행, 우상숭배 죄악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 털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 죄가 무엇인가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헛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예배, 기도, 헌신 절대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물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시대에 목회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우리가 오래 믿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 목회자들은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의롭고 진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